사무엘상 19장.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자기 신하들을 불러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아꼈으므로 그를 찾아가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아버지께서 자네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네. 그러니 이렇게 하게. 내일 아침에 들판에 나가 숨게. 자네가 숨어있는 곳 부근으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겠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네 이야기를 할 테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 그 후에 내가 해결책을 일러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서 다윗 이야기를 꺼내며 그에 대해 좋게 말했다. 부디 다윗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가 아버지께 잘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행한 좋은 일들을 봐주십시오. 그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습니까? 아버지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보시고서 일어나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범할 생각을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말했다. 내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은 살 것이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요나단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불러서 그 말을 모두 전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사울에게 데려갔다. 모든 것이 전과 같아졌다. 다시 전쟁이 나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그는 블레셋을 쳐서 크게 이겼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사울을 덮쳐 그를 사로잡았다. 그때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왕궁에 앉아 있었고 다윗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갑자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꽂으려 했으나 다윗이 피했다. 창은 벽에 박혔고 다윗은 도망쳤다. 밤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집을 잘 감시하고 있다가 날이 밝는 대로 그를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사태를 알렸다. 서두르세요. 이 밤에 몸을 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죽게 됩니다. 미갈은 창문으로 다윗을 내보냈고 다윗은 무사히 도망쳤다. 그런 다음 미갈은 가짜 신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뉘어놓고는 그 머리에 염소털 가발을 씌우고 이불을 덮었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이 말했다. 그이는 지금 아파서 누워있어요. 사울이 부하들을 다시 보내며 지시했다. 침상째로 그를 데려오거라. 내가 직접 그를 죽이겠다. 부하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에는 염소털 가발을 쓴 가짜 신상밖에 없었다. 사울은 미갈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내가 어찌 이처럼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내가 내 원수와 한편이 되는 바람에 그자가 도망쳤다. 미갈이 말했다. 그가 저를 위협했습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게 돕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윗은 무사히 도망쳐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말했다. 그와 사무엘은 나요스로 물러나 숨어 지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다윗을 잡으려고 곧바로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의 인도 아래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에게도 임하여 그들이 예언자들과 함께 큰 소리로 마구 고함을 질렀다. 그 소식을 보고받은 사울은 부하들을 더 보냈다. 그러자 그들도 곧 예언을 하게 되었다. 사울은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분별 없이 고함을 질러댔다. 참다 못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다. 저기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사울이 라마의 나요스로 향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다.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그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다. 옷을 벗고 그곳에 누워 하루 동안 밤낮으로 사무엘 앞에서 뜬모를 말을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자가 되다니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하며 오늘까지도 그 일을 이야기한다. 20장.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빠져나와 요나단에게 갔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나.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분이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려 하시는가. 자네를 죽이시다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네. 요나단이 말했다. 자네는 잘못한 것이 없네. 그리고 자네는 죽지 않을 걸세.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다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네. 이 일이라고 해서 나 모르게 하시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다윗이 말했다. 자네 아버지는 우리가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네. 그래서 요나단이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된다. 알았다가는 다윗 편을 들 것이다 하고 생각하셨을 것이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지금 자네가 내 앞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틀림없이 자네 아버지는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네. 요나단이 말했다. 자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보게. 무엇이든 들어주겠네. 다윗이 말했다. 내일은 초하루네. 내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날이지. 나는 식사에 참석하지 않고 셋째 날 저녁까지 들판에 숨어 있겠네. 자네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거든 다윗이 연례 모임이 있다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지 묻더군요. 하고 말씀드려주게. 자네 아버지가 좋다고 하시면 나는 무사할 것이네. 하지만 화를 내신다면 그분이 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을 자네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네. 부디 마지막까지 내게 충실해주게. 자네는 나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이 아닌가. 내게 잘못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지에게 넘길 까닭이 없지 않은가. 안 될 말이네. 요나단이 소리를 높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자네에게 알리겠네. 다윗이 물었다. 자네 아버지가 호되게 꾸짖으시면 누구를 보내어 나에게 알리겠는가? 요나단이 말했다. 밖으로 나가지 들판으로 가세. 둘이 들판에 있을 때 요나단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네. 내일 이맘때에 자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내겠네. 그리고 그것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내가 만일 자네를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실 걸세. 내 아버지가 여전히 자네를 죽이실 생각이라면 자네에게 알려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하겠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만일 내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내 언약의 친구가 되어주게. 내가 죽는다면 언약의 우정으로 내 가족을 영원히 지켜주게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 자네의 원수들을 없애실 때 나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우정을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는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아꼈다. 요나단이 자신의 계획을 내놓았다. 내일은 초하루니 자네가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들 자네를 찾을 것이네. 사흘째가 되어 그들이 자네를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자네는 전에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큰 바위 옆에서 기다리게. 내가 바위 쪽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 총을 보내면서 가서 화살을 찾으라고 할 텐데 내가 총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고 외치면 자네가 무사히 돌아와도 좋다는 신호로 알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네. 그러나 내가 화살이 더 멀리 나갔다고 외치면 서둘러 도망치게. 하나님께서 자네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네. 지금까지 우리가 의논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다윗은 들판에 숨었다. 초하루 절기가 되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그는 늘 앉던 대로 벽 쪽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식탁 맞은편에 아브넬은 사울 옆에 앉았다. 그러나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날 사울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뭔가 부정한 일이 생긴 거겠지. 아마 부정해져서 거룩한 식사를 못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초하루 다음 날인 명절 이틀째에도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이새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먹지 않는구나. 요나단이 말했다. 다윗이 제게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고향의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형들이 제게 당부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가서 형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더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이 더러운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한통속이 되어 너와 내 애미 둘 다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이 나라에서 너의 장래는 부장할 수 없다. 어서 가서 그를 잡아 이리로 끌고 오너라. 이 순간부터 그놈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죽은 목숨이라니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사울은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요나단은 잔뜩 화가 나서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갔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다윗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아버지에게 당한 모욕 때문에 속이 상했다. 이튿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어린 종을 데리고 들판으로 갔다. 그가 종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가져오너라.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 종보다 한참 앞쪽으로 화살을 쏘았다. 어린 종이 화살이 날아간 곳에 이르자 요나단은 화살이 더 멀리 나가지 않았느냐고 외쳤다. 그러면서 어서 서둘러라. 거기 그냥 서 있지 말고 하고 외쳤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어 주인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다.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요나단은 화살집과 활을 어린 종에게 주어 성읍으로 돌려보냈다. 종이 가고 나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옆에서 일어섰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그는 3번을 절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친구와 친구로 서로 입을 맞추고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요나단이 말했다. 평안히 가게. 하나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내 자녀와 자네 자녀 사이에 영원한 보증이 되실 것이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정을 맹세하지 않았나.